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을 이어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한 사람입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까지 하면 12번이라는 단어가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고 한 의로운 행위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지요.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특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심판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으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은 죄를 범하고 타락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이 죄를 범하는 멸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죄와 사망을 가져온 아담 대신에
의로운 행위로, 오늘 18절 말씀이죠.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이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죄악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 선한 영향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악한 본성, 죄성,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이 14절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왕노릇한 것처럼 다시 오실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사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구원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첫째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뜻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심판과 진노에서 의롭게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망이 인류에게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하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화목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한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묶여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고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범죄를 더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제한된 죄인들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 두 번째 아담이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전혀 인색함이 없으시고 정말 끝이 없고 놀라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살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항상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과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하는 아담의 길.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것은 의와 생명의 길이지요.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저주 아래 사망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이 아담의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넘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순종하는 아담의 길을 떠나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과 뜻과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묶였다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영생과 의와 구원의 길에 들어갔음을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의 빛 아래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과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